데려감과 버려둠, 끌려감과 남겨짐. 오늘은 데려감과 버려둠, 끌려감과 남겨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이게 들판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침상에 잠자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휴거에 관하여서, 이게 데려가는 것은 휴거되고 버려두는 것은 휴거 못된 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신앙인들도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이것이 그것이 아니다. 이건 휴거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이게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는 것이고 남겨진 것이다. 이게 끌려가는 게, 데려간다는 게 그게 휴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로 그렇게 해석해서 전달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가 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 이게 과연 휴거에 관한 부분이냐 아니면 전쟁 포로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입장은, 이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저의 개인적인 입장은 이것이 휴거에 관한 부분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이제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이제 환난 때 이제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겟돈 전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쟁 때 포로다, 포로로 끌려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러한 포로에 관한 부분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들에 있을 때, 맷돌 갈고 있을 때, 잠자고 있을 때, 그 부분은 휴거에 관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쟁 포로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물론 포로에 관한 부분도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근데 그 부분은 아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것을 이제 저는 전제로 해서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펼치면서 이제 내용을 펼쳐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이게 이제 이 부분은 예수님 재림에 관한 것. 마지막 때, 이제 재림 때, 마지막 때. 세상 끝날과는 약간, 그게 세상 끝날일 수도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세상 끝날은 1000년 후입니다. 예수님 재림하고 1000년 후가 세상 끝날이라고 근데 세상 끝날이나 예수님 재림 때나 그 초기 예수님 초림 때에도 전쟁, 로마가 이스라엘 멸망하듯이 마지막 때도 아마겟돈 전쟁이 있듯이 또 1000년 후에도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습니다. 곡과 마곡이 서로 싸우는데, 아무튼 그 끝에 부분들이 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근데 이제 아무튼 예수님 재림 때에 관한 부분인데, 그곳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들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2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이게 제가 왜 이것이 전쟁 포로가 아니라 휴거에 관한 부분이냐고 생각하면은 하는 부분의 한 가지가 깨어 있으라라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열 처녀의 비유에서 다섯 처녀와 다섯 처녀도 깨어 있으라.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했는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건 뭐냐? 휴거가 끝난 다음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휴거가 끝나고 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깨어 있으라는 이 말의 의미에 있어서 저는 이것이 휴거에 관한 부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5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때가 무슨 때입니까? 휴거의 때를 우리는 모릅니다. 정확한 시간을 날짜와 시간을 모릅니다. 언제 일어날지 그 날과 시를 모르는 겁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이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지만 이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제 초림 때 이제 하늘나라로 가신 것이죠. 이제 처소를 마련하러 가는 거예요. 왕권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 건데 처소를 예비하고 이제 처소가 예비됐기에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이죠. 이제 거리 데려가려고. 이게 그 비유예요. 그 의미를 갖다 이렇게 이제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의 권한을 주어 각각 시무를 맡기며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한테 맡기잖아요. 시무를 맡긴 게 뭐예요? 복음 전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했습니다. 예,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각각 시무를 맡기며 이런 복음 사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그 다음에 문지기에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문지기가 깨어 있으라고 명한 것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망대에서 이제 파수꾼이 있잖아요. 파수꾼이 저기 말 타고 누가 오는데 누군가 적군인가 아군인가 그런 거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미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문지기에게도 깨어있으라. 왜? 집주인이 온다. 그러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준비를 하겠죠. 만약에 집주인이 먼데 갔다가 오는데 문지기가 자고 있어요. 그러면 홀쩍 오면은 집안에 보면니까 딱 전부 다 종들이 졸고 있고 막 뒤집어 자고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지기가 미리 얘기를 주인 온다. 그러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하고 세숫대야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뭐 거시하고 막 청소도 하고 막 그러든지 하겠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거는 주인이 올 때를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이게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는 뭐예요? 예수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의 때가 언젠지 그 날과 시가 있단 말이에요. 혹 저물 때인지 밤중에는지 다굴 때인지 새벽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다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물 때 집주인이 저물 때 이게 예수님이 저물 때 오는지 밤중에 오는지 다굴 때 오는지 새벽에 오는지 알지 못한다. 근데 개인적인 말씀으로는 이 저물 때인데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이 언제냐? 알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이 저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시작해서 쭉쭉쭉쭉쭉 해가지고 밤이 되고 또 새벽이 닭이 울 때 막 3시 4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새벽 이제 햇빛이 비칠 때 그때 다 끝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때 오시는 것이에요. 이게 그때 오셔서 그 일이 그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보면은 스가랴서인가 보면은
빛이 있으리라 했는데 그 빛이 언제냐? 빛이 있는데 어두워갈 때 빛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저녁 때, 그러니까 해가 지고 해가 완전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해가 진 상태에서 환하게 비치잖아요. 해가 졌어도 그래도 밤이 되기 전, 저녁이 되기 전에 그래도 환하잖아요. 해가 그때 빛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 다음에 오셔가지고 내려오시고 부활시키고 사람들이 부활되고 휴거되고 그것이 새벽까지 해가지고 다 이루어지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물 때였는지 밤중에 했는지 다굴 때였는지 새벽에 했는지 그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준은 언제냐?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저녁 때 제사 드릴 때 저녁 제사 드릴 때 이게 구약에 보면 저녁에 제사 드릴 그때 정도의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빛으로 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천사들이 보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감람산에 와서 멸하고 그 다음에 막 그 아마겟돈 전쟁 그런 것이 그 전에 멸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쭉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저녁 때 이제 휴거, 죽은 자들이 부활이 막 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보니까 이제 다굴 때 새벽에 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이게 아침에 제사 드릴, 이게 저녁 제사 드릴 때부터 아침에 제사 드릴 때까지 그 모든 것 휴거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했습니다. 이게 그날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는 날을. 근데 대충은 알 수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깨어 있다는 것은 그 상황을 보면은 그 날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구나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뉴스 같은 거, 세상에 뉴스를 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뉴스를 접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6.25 때 보면은 막 뉴스가 나왔으면 공산군이 내려온다 하는 거 들었으면 피난 가십시오 하면은 피난을 갈 텐데 뉴스를 모르면은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모르면은 북한군이 쳐들어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서 당하는 거죠. 예. 그거 같은 거예요. 이게 깨어 있는 것이 그래야 그 예수님 올 때를 딱 아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도 지키고 깨어 있는 것이 믿음도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깨어 있지 못하면 믿음도 못 지키는.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올리브산인가 감람산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한테 야 깨어 있으라 했는데 베드로 잤어요. 잤어요. 그렇게 깨어 있지 못하면 시험에 든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깨어 있지 못하면 시험에 든다는 것이죠. 이게 그게 뭐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환난 때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보호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밀실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데에 들지 못하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 짐승표를 받든지 아니면 목을 베어 죽어야 되는데 목 베어 죽임을 당하는데 깨어 있지 못하면 시험에 들으면 당연히 표를 받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건가요?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한 거. 그리고 이제 또 누가복음 17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요. 짐승의 시대에 그 표의 시행이 됐을 때에 죽음이 두려워서 매매하고는 상관없이 죽음이 들어와. 또는 매매를 못하니까 먹을 것이 없어. 그러면은 짐승한테 우상한테 절하고 나서 표를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살아. 그러나 그건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막 욥이 받았던 그러한 종기 같은 고온한 막 피부병 아무튼 악창 같은 것이 나가지고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되냐? 죽어요. 유황불 뭐 그런 거.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 바벨론에 떨어지잖아요. 그게 죽어요.
근데 그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 둘째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유황 불못인데 이거는 1000년 후에, 그러니까 크고 힘 보좌 심판 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들어갈 사람은 그런데, 근데 얘네들은 1000년 후가 아니라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면 부자는 지옥에 갔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죽으면은 지옥이 아니라 유황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이죠. 근데 짐승표를 안 받아요. 이게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살리라. 왜 잃는 자가 살까? 짐승표 안 받고 목 베어 죽어요. 그럼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사람은 부활이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증거를 인하여, 그 다음에 또 짐승에게 안 받고 우상의 표 안 받는 사람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 이 사람들은 쫓게 이거 목 베어 죽었을 때 쫓게 지나면은 이제 예수님 오면 부활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도 산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없음. 저희가 대답하여 그래. 주여 어디 오니까? 가라사대 주거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이 세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데려감 버려둠에 대한 것은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지만 같은 내용에는 예수님 재림 때의 내용은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근데 이제 포로로 끌려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구절은 그것이 아니라고. 근데 이제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스가랴 14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냐? 사로잡혀 가잖아요. 이게 끌려가는 거잖아요. 끌려가는 거. 그 다음에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않는다. 성읍에서 끊쳐지지 않는 건 남겨진 자가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세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 되어 산절반은 북으로 산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즉 이게 예수님 재림 때의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전쟁이 있잖아요. 전쟁이. 열국.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여기서 예루살렘과 싸우는데 성읍 백성이면은 아마 예루살렘인 것 같아요. 근데 절반이나 사로잡혀 간대요.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 끊쳐. 그죠? 그렇기 때문에 끌려가 전쟁 포로일 수 있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에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다고 끌려가는 일이 있는데 근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것보다는 휴거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왜 그냐면은 깨어 있으라고 했잖아요.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잘 보시면 이제
우리가 깨어 있는다 했을 때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그날과 그 시는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 그게 아니라 예수님 재림할 때. 왜냐? 예수님 재림할 때 깨어 있어야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우리가 이제 나와 있는 이 부분에서 볼 때에 그 뒷장을 보면은 뒷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혼인잔치인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10절에서 13절은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여기도 깨어있으라고 하죠.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재림하는 그날 그 시간에 그 하루 중에도 어떤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휴거가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어야 그걸 기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아까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거기 있을 때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는 그 말이 재림 때. 그게 아까 이 부분.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재림에 관한 부분이다. 재림에 관한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그게 포로가 되는 것도 있는데 그 예수님이 아까 그 두 사람 이 이야기는 휴거에 관한 부분이다 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또 그렇게 해석하고 보면은 25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13절에 Watch therefore for 이게 고대어라서 유인데 이라고 한 것 같아요. No neither the day nor the hour wherein the son of man comes. 이게 인자가 오는 날과 시간에 대해서 너희는 모른다. 모르니까 watch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여기서 열처녀의 비유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다섯 처녀는 깨어있지 못하고 다섯 처녀는 깨어있는 거예요. 똑같이 시작을 한 거예요. 이들도 신앙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등불을 준비했잖아요. 등불을 준비했는데 부족한 게 뭐예요?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러 가라고 했는데 이 사러 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기름을 사러 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간다는 의미예요. 세상으로 간다는 의미. 이게 깨어 있으면은 세상으로 가지는 않겠죠. 성경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구절을 찾기가 어렵네요. 아무튼 바울 사도가 거시했을 때 뭐 대마만 나와 함께 누가 안 가는 누구는 세상으로 가고 내 곁에는 누군가만 있다. 이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으로 갔다고 하는 것이 그 기름 구하러 간 거예요. 그게 뭐냐? 세상으로 그냥 간 거예요. 믿음을 버린 거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세상의 향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돼지가 깨끗해졌지만 다시 그 돼지 우리처럼 그렇게 아무튼 식으로 간 거예요. 세상으로 갔다는 게 믿음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구절을 내가 이게 에, 잠시만요. 음. 여기 보면은 찾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9절부터 11절 아마 이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나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여기서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이게 이거는 바울을 버린 게 아니라 이게 믿음을 버린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였다는 것은 믿음이 힘든 거야. 이게 십자가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십자가가 예. 예. 이게 그렇기 때문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10처녀의 비유 중에 5처녀 기름 없는 그 5처녀는 무엇이냐? 믿음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깨어있지 못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 올 때에 어떻게 되겠어요? 휴거를 받지 못한 거예요. 휴거를 받지 못한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면 잘세. 이게 동기는 뭐예요? 신앙을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거죠. 왜? 신랑을 맞은 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다 졸며 잘세. 이게 신랑이 너무 더디 오는 거죠. 그게 옛날에도 보면 막 예수님 온다고 하는데 아직도 안 오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오실 때의 그 표징이 있어요. 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벤자민 오목사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분은 14개인가 그런 사인이 있다고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에 나팔 같은 거, 대적 그런 거. 그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라도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는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이제 때가 가까웠는데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우리와 너희 쓰기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아니 신랑이 언제 오고 기다리고 있는 중에 사러 가는 동안에 올 생각을 못한 건가요? 아니 이건 그냥 세상으로 간 거예요. 세상으로 간 거.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하였던 자는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게 뭐예요? 휴거가 끝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구에 남아서 안 돼요. 뛰어봤자 그 폴짝이지. 안 돼. 예. 그 후에 남은 천인이 와서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서 우리도 데려가 주세요. 근데 한번 떠났는데 안 돼요.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나 하였느니라. 그죠? 만약에 무인도에 거시에 있으면은 무인도에 사람이
표류했으면은 배가 지나가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놔 되잖아요. 그 뭐 모닥불을 해놓고 미리 불도 것이 딱 준비를 했고 배 지나가면 막 불을 하듯이. 근데 먹을 거에 막 사냥하니라고 배가 지나가 버리면은 불도 못 지피고 이게 것이잖아요. 그죠? 이게 주님이 올 때를 알고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면은 구원에서 뭐래. 그래서 예수님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날과 그 후에 남은 천대만 알지 못하는 게 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한번 휴거됐는데 다시 다른 사람을 또 휴거시킨다? 아니에요. 뭐 와가지고 휴거되고 또 다시 되지 뭐 아닙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날과 그 시를 모른다는 거예요. 인자가 오는 그날 언제 날짜를 모르고 그 시간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그러니까 watch 깨어 있으라. 이게 아까 두 사람이 거시했을 때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날과 시를 이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포로로 끌려가면 그게 날과 시에 이게 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포로를 갖다가 왜냐면은 그 포로 중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밤에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밤에. 어떤 건 들에 있고 맷돌 하는데 어떤 거는 밤에 두 사람이 자고 있는데. 그죠? 그러면은 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저는 밤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휴거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휴거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늘이라고 하잖아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온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죠? 지진도 전 지구적이에요. 만국의 성들이 부는 지진도 전 지구적이에요. 복음도 전 지구적으로 전파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래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근데 다른 데는 같은 표현인데 다르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에는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니까 전 지구적이죠. 근데 마가복음인가 누가복음에는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라는 표현이 있어요. 마가복음.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을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건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은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이게 전 지구적이죠. 이게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건 뭐예요? 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 땅 끝이라는 말이 어터모스트인가 아무튼 그래요. 그것은 뭐냐? 땅의 가장 끝부분까지. 우리가 해남 땅 끝이라고 하잖아요. 해남 땅 끝인가 뭐. 이게 땅의 가장 끝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땅 끝으로부터. 이게 전 대륙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땅의 끝부분까지도 그래서 하늘 끝까지. 이게 이거는 땅과 하늘 아래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이게 아무튼 똑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밤이라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밤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이게 그 1시간 안에 만약에 휴거가 이루어지잖아요. 1시간 안에 휴거가 이루어지는데, 그죠? 1시간 안에. 그 시간이 알지 못하는데 그 1시간, 근데 저녁부터 아까 새벽 사이라고 해. 근데 이스라엘 기준으로, 근데 다른 데는 햇빛이 비치잖아요. 그죠? 낮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밤이면 다른 데는 낮이잖아요. 그래서 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밤에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두 사람들이 똑같이 여기 보면은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둔. 이건 낮일 거 아니에요. 낮. 응?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 이것도 낮으로 포함돼요. 이게 대낮, 환한 낮, 정오든지 아무튼 해가 비치고 있는 때. 근데 다른 부분에는 그 밤에 두 남자가 자리에 누워 있으면 이건 뭐예요? 한쪽은 낮인데 한쪽은 밤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같은 지역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같은 지역이 아니라 해가 비치는 쪽과 해가 비치지 않는 쪽에 사람들이 휴거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전지구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가 밤이라는 단어를 넣어 놨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지구적인 것이구나. 이스라엘의 밤이 되면 다른 데는 낮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밤이면은 미국은 낮인가요? 그렇죠. 이게 한쪽은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데 한쪽은 밤이잖아요. 밤에 휴거되고 한쪽은 낮에 휴거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같은 시간대이지만 뭐라 할까? 지역이 틀리잖아요. 지역이 해 뜨는 지역, 해가 없는 지역. 그래서 밤이라는 걸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이게 휴거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또 생각을 해보자면은, 자 보면은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왜 또 이게 데려감을 당하고 그런 것일까? 왜냐면 이제 노아의 홍수 때나 로스 때 보면 사람들이 이제 죽을 때까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데려가는 것이 그 죽는 거 그런 거 포로들 뭐 그런 의미로 생각한 노아가 거시했을 때 죽기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포로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도 근데 이제 그것이 또 왜 또 그렇게 생각하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 인자가 임할 때에 주검이 모인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이 올 때 그 주검이 모인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 이게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 때, 이게 예수님이 오실 때가 주검이 모인 곳에는 독수리 모일지니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니까 전쟁 포로로 그렇게 해서 생각한 것이 아닌가도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것이 이게 잘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대답하여 주여 어디 오니까 할 때 가라사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했어요. 근데 이 구절이 누가복음에는 뒷부분에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는 그 위치가 틀려요. 그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이느니라 했는데 그 위치가 위치가 틀려요. 그 나오는 문맥상의 내용.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에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했어요. 아무튼 근데 이 말이 왜 나왔을까? 이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아마도 그 시대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나왔지만 적그리스도가 이제 아닌 거를 아는 사람들, 이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을 이제 기대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때 되면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예수님께서 나가지도 말고 거시기도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하면은 그날들을 감하지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공룡처럼 인간도 멸망한다는 거죠. 근데 그 날들을 감해 날짜를 단축한 거예요. 그러나 택하신 자들요 그 날들을 감하시다. 택하신 자들이라는 건 누구냐? 휴거되는 사람들, 생존하여 휴거되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 때문에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혹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예수님께서 미리 말했더니 왜냐면은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모르잖아요. 왜? 휴거되는데 그 시간대에 딱 와가지고 딱 모두 올라가는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해 보라 그리스도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 나는 서편까지 번쩍이 같이 인자이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응?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왜 이 말씀을 광야에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는 구원인데 휴거인데 광야에 있다고 해서 막 나간다고 해서 거기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휴거는 어느 지역에나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 지구 하늘 이 끝에서 이게 휴거는 어느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전 지구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왔다고 해서 막 그쪽으로 간다고 해서 휴거되는 건 아니다면 내가 여기 사막에 있어도 휴거가 되고 무인도에 있어도 휴거가 되고 산의 꼭대기에 있어도 휴거가 돼요. 어느 지역.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나가지 말라. 광야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면 거리로 나간다고 해서 휴거되는 게 예수님은 그렇게 것이 만날 수 있는 게 휴거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막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그래서 나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와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모인 곳엔 독수리들이 모일. 이 부분 때문에 아마도 뭐 포로로 끌려 죽음이 왜냐면 예수님 오실 때 이 죽음 근데 그거보다도 이 죽음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 올 때 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는 이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오시면은 아마겟돈 전쟁을 어떻게 해요? 뒤집는단 말이에요. 이게 막 하나님께서 막 지진으로든지 막 지진 나면 산에서 막 돌들도 떨어지든지 막 하고 막 하나님께서 빛으로 예루살렘 침략했는데 18만 명인가 하루 사이에 천사가 와가지고 다 죽였잖아요. 그죠? 아무튼 뭐죠? 이게 아마겟돈 전쟁에 이제 이스라엘을 침범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 있는 곳에는 그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튼 그렇게 오시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곳에 이게 아마겟돈 전쟁의 그 모든 군대들이 다 살육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그러기 때문에 다 그 죽음이 있는 곳 그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는데 왜 시체 뜯어먹어야 되잖아요. 독수리들이 시체를 뜯어먹지. 그 유튜브에 보니까 뭐 캡틴 따고 보니까 인도 사람들이 아무튼 네팔인가 어디에 보면은 그 장례 문화가 인도는 강에 띄우는데 거기는 막 사람 시체를 갖다가 이렇게 쪼개면은 독수리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와가지고 막 뜯어먹어요. 죽음이 있으니까 독수리들이 이렇게 아프리카에도 이렇게 동물들 시체 있으면 막 독수리들이 막 서로 막 먹으려고 하죠. 그죠? 근데 왜 죽음이 있는 거에서 독수리들이 당연히 모이는데 거기 왜 죽음이 있냐? 예수님이 재림하셨잖아.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아. 예수님이 임할 때 그 아마겟돈 그거 멸하는 거죠. 이스라엘 침략. 그래서 아까 스가랴서에도 나오잖아요. 스가랴서에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서 그때는 막 분노하시는 거예요. 얼굴에 이제 분노가 이스라엘 친 사람들. 근데 왜 로마 시대 때는 왜 안 그렇죠? 아니 로마 시대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을 보호해줄 자기들의 그 하나님을 갖다가 예수님을 갖다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을 도와주는 분을 갖다가 그렇게 해버렸는데 하나님이 도와주겠습니까? 도울 수가 없는 거지. 자기들이 버렸으니. 그래서 그들이 이 로마군에 의해서 멸망당한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 재림 때는 그렇지는 않겠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부르겠죠. 하나님을 부르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싹 멸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임하니까 그때 죽음 이게 그 군대들이 다 살육당하니까 그 예수님 인자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이가지고 인자 임함도 그러라. 예수님 올 때 그때 아마겟돈 그 사람들도 싹 대지는 거죠. 전멸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성경에 그게 어느 구절인지는 안 찾겠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들어온 그 연합군들 군대들을 다 멸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군대를 보낸 그 나라들을 하나님이 치신단 말이에요. 뭘로 치시냐? 지진으로 치시는 거예요. 지진으로. 그래서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는 게 지진이잖아요. 그죠? 그 나라는 분명히 이스라엘에다가 군대를 파견한 나라란 말이에요. 그 성경 구절을 제가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구절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아까 광야에 왜 나가지 말라? 아니 예수님 올 때는 휴거 데리러 왔는데 여기 그냥 우리가 데리러 갈 때 예수님이 야 여기 모여라 뭐 서울에 모여라 그런 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다 데려가는 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래서 아까 그런 거 거짓말 하지 마라. 그냥 그날 그때에 그냥 일어나는 것이다. 휴거가 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해가지고 뭐 데리러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이러한 걸 볼 때에 이 데려감과 버려둠이 끌려감과 남겨짐의 의미가 아니라 데려감과 버려둠은 포로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휴거에 관한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깨어 있으라라는 부분, 그 날과 그 시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휴거하는 그때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데려가고 버려둘 때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이게 우리들이 고대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 이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은 어떻게 하느냐? 천사들을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 천사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이 왜 우리가 그것을 고대하냐고요? 그 사람들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모으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천사들을 보낸다잖아요. 그죠? 왜 이 천사들을 왜 보내요? 공중으로 내가 직접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천사들이 끌어올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어떤 방식인지 모르지만 천사들이 공중으로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 아까 택하신 자들이 왜 인류가 안명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이게 그 휴거될 사람들 때문에
인류가 멸망을 안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인류가 멸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인류가 다 멸망하면은 택하신 자들이 없잖아요. 살아서 죽어서는 가는 사람은 있어도, 죽어서 부활해서 올라가는 사람은 있어도 생존하여서 올라가는 사람이 없어. 왜? 인류가 다 멸망했으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생존해서 가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인류가 멸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생존한 사람, 택하신 자들 때문에. 그 택하신 자들 때문에 인류가 멸망해야 되는데, 환난 때에 멸망해야 되는데, 그 택하신 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것을 막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예수님 오시면 그 택하신 자들을,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면,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면 그 천사들이 그 생존한 사람들 데리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천사들이 뭐냐?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과 같이 육신을 가진 존재예요. 그게 우리처럼 몸을 가진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사람 같아요. 그냥. 좀 틀리지만 아무튼 사람 같아요. 근데 천사들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이라고 하는데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영적으로도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무튼 그랬습니다. 영적으로도 존재할 수, 이게 몸 없이도 존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것이 천사들인데,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른 방식으로, 이게 몸 없이, 귀신들이 몸 없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천사들도 그런 식으로 존재를 할 수 있어요. 이게 같은 말인데 아무튼 그래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 하나님의 아들들이 전 세계에서 이제 구원 얻을 백성들을 막 올리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민수구 14장 21절.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그렇죠? 그게 아마 그 천사들이 온 땅에 다 구원 얻을 사람들 중에서 온 땅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구약에 보면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래서 물론 환난 때 포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있지만, 예수님 말한 아까 그 부분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고, 이 구절은 그 포로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휴거에 관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그 휴거되는 그 시간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 이게 이 말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는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야만이 구원이 있고 휴거가 있는. 구원은 뭐냐? 적군들, 이게 그 세상 정부, 그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이잖아요. 그게 세계의 역사이면서도 그 나라들, 그 세계 역사 속에 있는 나라들을 표시하는 그 금신상,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머리만 금이에요. 그 금신상이 무너지는 거죠. 그죠? 그것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러한 세계 정부라기보다 적그리스도,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그 다음에 또 휴거, 데리고 갈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분의 명령에 의해서 죽은 자들이 또 나온다. 왜냐하면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게 무덤에 있을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에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무덤에서. 이거는 그분이 그 재림 때에 그 부활의 주님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호령이 아마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친 것처럼, 그때 외친 것처럼 재림하시면은 죽은 자들을 다 나오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그 호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주님이 오는 날을 모른다. 그러나 깨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을 주장한다. 그것은 이단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단이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을 주장하면 이단이다. 아무튼 이 부분에서 오늘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고 이 부분을 휴거로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전쟁 포로로 끌려간다, 남겨진다의 의미가 아니라, 물론 환난 때 아까 백성의 절반이나 끌려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끌려간다는 그 의미도 있지만, 이게 그런 사건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말한 아까 이 부분은 휴거에 관한 부분. 왜냐하면 아까 밤을 이야기했잖아요. 밤 전 지구적으로. 그래서 이 사건은 언제 하루 사이에 일어나는데, 하루 사이에도 그거 언제냐? 이게 또 그 아까 밤중에 엘런지 예수님이 말한 저물 때 엘런지 밤중에 엘런지 다굴 때인지 새벽에 엘런지, 그게 저녁에 일어나서 저녁 때쯤에 이게 일이 보이는 거예요. 빛이 보이고 그때에서 땅에서 다음 날 새벽 그 해가 뜨려고 할 때 그 일이 다 일어나요. 휴거가 적군도 다 멸하지고. 그러니까 이게 무엇과 같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의 어떤 대환난이잖아요. 그 예수 십자가 대환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설명했는데 그 맥락은 같다고 생각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대환난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저녁 때 예수님이 묻히시잖아요. 그죠? 저녁 때.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저녁 때와 사이에 어떻게 해요? 새벽에 부활하잖아요. 동굴문 열리고. 이게 저녁 때에 해서 그 사이에 예수님 부활하냐. 그게 이제 휴거도 똑같아요. 그 죽은 사람도 그때에 일어나는데, 저녁 때. 이게 이스라엘이 저녁 제사 지낼 때 정도. 이게 해가 뉘엿 해가지고 그래도 어떤 사물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해가 졌지만 그때 저녁 제사 지낼 때쯤 해가지고 새벽 제사 지낼 때 정도, 그 사이에 모든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휴거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래서 아까 이쪽은 밤이지만 저쪽은 낮이다. 그게 전 지구적으로 보면은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그게 밤이라는 표현을 그걸 그 구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 지구적인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포로도 끌려가는 것도 있다고 저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그 두 사람 두 밭, 그거는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들에 있었잖아요.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들에 있었는데, 엘리야는 올라가고 엘리사는 남겨졌잖아요. 그죠? 올라가고 남겨지고. 그 다음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가 있고, 룻이 나오미에서 나오미 이제 시어머니가 있고, 룻하고 다른 여자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두 여자가 같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예수님을, 이게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게 믿음을 그래서 룻은 뭐야? 나오미를 따라가잖아요. 그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이스라엘로 가잖아요. 나오미 따라서. 그게 뭐예요?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근데 한 여자는 아닌 거잖아요. 이게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요. 또 보면은 이상입니다. 데려감과 버려둠에 대해서 휴거로 생각하여서 그렇게 믿고 이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